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며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권능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계속해서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 사건,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과 많은 공통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증거의 2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목격했던 그 일에 대해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2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2 돌판을 내 2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처럼 산에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을 보고 십계명 2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믿음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하십니다. 이 2 사건 모두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펼쳐졌지만 산 아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한 아주 수치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일행,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에 올라간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일행이 이제 산에서 그 다음 날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인사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자,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온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이 아버지가 찾아왔던 그 대상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괴롭혔는지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그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또 이를 갈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리에 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이 뻣뻣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들,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곧바로 그들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시작되고요.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논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자, 본문 19절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라고 그렇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라는 표현을 주님이 거듭해서 2번이나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1차적으로는 당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 주변에 둘러서 있던 모든 무리가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 주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세대를 향한 탄식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그 아이를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사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걸까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또 제자들의 잘못된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지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한 뒤에 귀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22절 말씀이죠. 그만큼 흉악한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렸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불에도 막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이 하루빨리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이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건가 봐 라고 그렇게 스스로 체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거죠. 이 표현에는 이러한 그의 체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왠지 정말 그런가? 라는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이 있는데도 병에 걸리고 병이 또 낫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무능력해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오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문맥을 무시한 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믿음인지 잘 설명해 주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직접 겪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청년 때에 미국에 유학을 간 그는 잘생긴 외모 그리고 몸에 배인 좋은 매너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교수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그를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속에 이 교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날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다 끝나고 그를 찾아와서 이제 드디어 청혼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정중하게 그녀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신학교에 올 정도로, 그죠? 같은 신학교에 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이 자기의 남편이 될 것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도 왜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과 욕심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용이 되었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다음 장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 사용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히 십자가의 그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능히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직 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는 그 일만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그 표현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된 예를 먼저 첫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이 말씀과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표현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예 모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가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듣고 믿음이 가는, 그렇죠?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스스로 그래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혹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혹시 나한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때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한테 유익치 않은 것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죠.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하반절에서 보실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었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아이가 그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무리가 다 떠나고 집에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째서 자신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주님께 묻고 있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자,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그 아버지와 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곧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또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과 기도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